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며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래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어느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 부흥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부흥회를 가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옛날 부흥회 지금도 그렇지만 낮에는 물론이고 저녁에 또 새벽에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낮에와 밤에는 물론이고 새벽 예배에도 빠짐없이 나오는 한 할머니가 계셨다고 그럽니다. 제일 앞에 앉아서 찬송도 열심히 뜨겁게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얼마나 잘 듣는지 중간중간 아멘도 크게 해줘서 강사님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그래요. 예배를 마친 후에 개인 기도 시간은 또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열심히 하는지 맨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다가 가시곤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흥 강사님은 크게 감동을 받았지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이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부흥의 마지막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교인들이 다 가고 조용했는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강사님이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나가봤더니 바로 그 할머니가요 동네 사람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왜 싸우고 있는가 봤더니 그 할머니가 새벽 기도 마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집에 돌아가다가 동네 가다가 이 담에 호박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호박을 따다가 들켜가지고 그 동네 사람하고 그렇게 싸우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굳이 이런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지탄을 받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늘 드는 생각이 있어요. 과연 신앙이라는 게 뭔가? 과연 예배라는 게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게 하지요. 여러분, 참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신앙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일관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그것이 예배당이어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이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1시간 순서에 따라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물론이고, 예배당을 나가서 예배당 밖에서도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바르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신앙인이 우리들도 100% 완전할 수는 없지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신앙적인 기본적인 자세만큼은 일관돼야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죠.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만일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나의 모습과 가정이나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다르다면 그것은 뭔가 그 신앙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BC 8세기에서 7세기경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의 실상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당시 예루살렘과 유다 민족은 풍전등화 같은 국가적인 큰 위기에 처해 있었죠. 북쪽에 있던 바벨론 제국이 점점 강성해지고 그 가운데 침략의 위험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신앙적으로 타락했어요. 도덕적으로도 부패했고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빤히 보고 계시는데 공적인 예배 현장에서의 모습과 일상생활에서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거룩해 보이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엉망이지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런 예배라면 하나님은 10번을 드려도 100번을 드려도 거절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를 드릴 때는, 제사를 드릴 때는 경건하게 드리는 것 같다가 뒤돌아서서 세상에 나가서는 삶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런 예배를 견디지 못하겠다. 16절에도 하반절에 보면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일까? 그것은 경건한 예배와 더불어서 삶에서도 신앙의 열매가 있는 예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이사야는 삶이 드려지는 예배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삶이 드려지는 예배.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는 두 종류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예배지요. 시간과 순서를 정해놓고 드리는 공적인 예배입니다. 공예배라고 하죠. 이것은 기본적인 예배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의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예배죠.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예배 현장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현장에서도 함께 계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하나하나도 역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를 가리켜서 삶의 예배라고 부르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인격과 삶을 말하는 겁니다.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산제물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공예배 외에 매일의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에 와서 하나님께 어떻게 인사를 하십니까? 하나님께 인사를 하셨어요? 어떻게 인사를 하십니까? 인사를 안 하십니까? 여러분, 인사를 잘 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이죠. 인사만 잘해도 50%는 점수를 따고 들어가는 겁니다. 반대로 인사를 잘 못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50% 추락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하지요? 인사에 상대방에 대한 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사를 한다는 말은 그 안에 어떤 말이 담겨져 있겠어요? 당신은 저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당신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전에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오전에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뭐죠? 어째 입을 다물고 계시네. 만남의 복이죠? 만남의 복. 믿음으로 어떤 만남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인간관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함으로. 그렇죠? 또 뭐가 있습니까? 섬김으로. 또 뭐가 있습니까? 용서함으로.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인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인사 안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인사에 상대방에 대한 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얼마나 귀합니까? 특별히 성도들 간에는 인사를 잘 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습 한번 해볼까요? 옆 성도님한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그죠? 이 간단한 방법으로 몇 점 딸 수 있다고요? 50점 먹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주일 예배에 와서 하나님께는 어떻게 인사를 해야 할까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인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인사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죠. 주일날 예배에 와서 하나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저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가면서 이렇게 또 하나님께 인사하죠.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인사는 잘했는데 뭔가 이상하죠, 그죠?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러더니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죠? 그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교회당을 나갈 때는 하나님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월요일 살고 화요일 살고 토요일까지 정신없이 자기 마음대로 바쁘게 살다가 주일에 와서는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녕하셨어요. 저 왔어요. 그렇게 인사한단 말이죠.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나머지 날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들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주일에만 예배 현장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월요일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화요일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늘 우리와 날마다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첫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들었죠? 그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 믿음으로 인간관계하면서 잘 살아야 합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예배 시간에 설교한 대로 살아가야 하고, 성도는 설교를 들은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은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 자신의 삶을 산 제사로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뭘로 마음을 새롭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에서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죄악된 모습을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삶. 우리는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일이 있죠. 가정에서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있고 직장에서도 있고 사회에서도 있습니다. 그 외에 곳곳에서 우리가 맡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는 일만 주의 일이 아닙니다. 죄를 짓는 것 빼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게 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요,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칭찬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인정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반대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거죠.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누구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 내가 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니 하나님께 하듯 그렇게 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에 대해서 충성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삶.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선행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고 말씀하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같이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위선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삶의 예배를 잘 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삶, 선을 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축복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